예, 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짧지만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속도를 가지고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편 1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 그 15편의 개론적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 15편은 좀 독특한 시편이에요. 그 150편이나 되는 시편 안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그래서 어떤 그 범주에 넣기가, 어떤 유형에다가 집어넣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좀, 이게 도대체 어떤 시편이지?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시편을 시작할 때도 잠깐 다뤘지만 적어도 8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찬송시, 애가시, 감사 노래, 그 다음에 감사시죠. 확신시, 뭐 예언시, 지혜시, 기억 혹은 제왕시, 이렇게 뭐 8가지의 그 어떤 그 범주,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150편을 이런 그 유형에 맞춰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15편은 여기 8가지 범주 안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포함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거에도 해당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이제 읽어본 것처럼 이 노래가 이제 성전에 입장할 때 불렀던 노래인 것 같아요. 예배자의 자격과 요구 조건을 상기시키는 것과 깊이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리스트, 긴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형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고요. 다만 그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15편은 성전 입구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진행할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예배자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 문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렀던 노래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더 합당한 듯 하고요. 어떤 유형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5편의 구조도 간단합니다. 1절에 보면 질문을 던지죠.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2절과 5절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깨끗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그런 구조, 질문, 대답,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절에 보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인은 여호와를 부르죠.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부르면서 두 개의 질문을 던지죠.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 보면 2가지 장소가 나오죠. 하나는 장막, 하나는 거룩한 산. 네,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장막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이제 장막, 성막을 만들죠. 그게 텐트죠, 텐트. 그리고 그 성막, 장막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이고, 그리고 그 장막이, 그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다윗 시대잖아요. 지금 이 노래를 불렀던 시대가 다윗 시대니까 그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잖아요. 시온산,
그 거룩한 산, 그래서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다윗이 거기다가 옮겨놨잖아요. 그래서 그 시온산이고 그게 거룩한 산이죠.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장막, 거룩한 산, 이게 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또 그분이 어디에 계세요? 그 장막 안에 계시고 그 시온산, 거룩한 산, 거기에 머물러 계시죠. 예,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누가 그 장막에서 살 수 있고 누가 그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이 살 수 있으며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을 때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일시적인 거주 혹은 정착을 의미하는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정착을 의미하는 단어들인데, 그러니까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장막이나 거룩한 산에 누가 쉽게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고 계시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쉽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으며 거기에서 머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필요한 곳인데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러므로 이제 어떤 조건, 어떤 자격 조건을 이제 제시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건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한 조건을 이제 답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2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기 이제 그 번호표를 쭉 매겨놨잖아요. 10가지나 그 리스트를 제시해요. 10가지. 굉장히 많죠. 10가지나 리스트를 제시하면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 주의 그 장막에 또 주의 그 거룩한 산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10가지나 제시하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재밌는 게 5가지는 해야 될 거, 5가지는 하면 안 되는 거, 5가지는 긍정적인 거, 5가지는 부정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시편 1편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의인의 길, 또 악인의 길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길, 해야 될 것들 5가지, 악인의 길, 하지 말아야 될 것들 5가지,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 더 이 오늘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이제 문법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돼요. 문법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2절에 보니까 2가지를 얘기해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누가 그 장막, 거룩한 장막 가운데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뭐 10가지나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2가지를만 얘기합니다. 2가지를 얘기하는 게 2가지. 그 앞에 2가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이게 2가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뭐예요? 분사라는 게 분사. 분사라는 말은 수식하는 거죠. 수식. 예, 그 앞에 2가지를 수식하는 거예요. 수식.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정의를 실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나머지 8가지는 야, 깨끗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문구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뭐 엄청난 리스트를 제시해서 막 우리들에게 막 부담을 주거나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이걸 다 시켜, 이 10가지를 어떻게 이게 다 해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원래는 2가지예요. 2가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리고 그 깨끗한 삶을 살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은 뭐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뭐냐? 자, 여기를 보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개역 개정에는 정직한 삶이라고 돼 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비난할 것이 없는 윤리적으로 옳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예, 그게 이제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정직하고 비난할 것이 없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 그걸 깨끗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정의를 실천한다. 여기서 정의는 이제 체데크라는 말인데, 체데크. 예, 체데크라는 말을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12편에서 얘기할 때 12편 1절을 제가 따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걸 못 보신 분은 혹시 그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12편 1절을 여러분이 설명한 걸 보시고 이 내용을 다시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 체데크, 도덕적으로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어떤 그 올바른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이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두 가지 단어, 깨끗한 삶이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나 모두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언약과 연결돼 있다. 언약. 예, 언약은 어떤 거예요? 언약은 항상 관계와 율법을 전제로 한다.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언약에 대한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언약.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율법을 지키겠다,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거로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그 율법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게 이제 언약 관계이고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결국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거나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 나머지 이제 8가지는 다 부사구문으로서 그 두 가지를 수식하고 설명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리스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과 관련돼 있어요. 언어. 예를 보세요. 말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말과 관련돼 있죠. 그쵸? 네, 언어와 관련돼 있어요. 이거 깨끗한 사람과 정의를 실천한 사람은 언어와 관계되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죠. 악을 끼치지 않는 사람. 내 이웃에게 악을 끼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다.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과의 관계. 이게 다 지금 이웃과의 관계죠. 그쵸? 예, 관계.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뭐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자를 경멸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경멸하고, 그렇죠?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존경한다. 내가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죠. 그렇죠? 예,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맹세, 서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하고 서원한 것은 내가 해가 되더라도, 내가 손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깨끗한 사람이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설명. 그리고 또 마지막 2가지는 돈과 관련돼 있죠. 돈. 그래서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무지한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뇌물을 받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자는 돈을 구워주는 거, 돈을 이렇게 구워주는 거에 관계돼 있다면 후자는 돈을 받는 것과 관계돼 있죠. 그래서 내가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않고 내가 뇌물을 받지 않나. 그래서 뇌물을 받아서 어떤 그 무죄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돈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다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리스트를 보면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를 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또 그분의 백성,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 내가 열심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편 1절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죠. 체데크, 미슈파트, 정의와 공정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정의롭고 공정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가운데 일하실 때는 어떻다고요? 헤세드와 에메트, 그러니까 사랑과 신실을 가지고 일하신다. 헤세드, 변하지 않는, 끊이지 않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그 다음에 그 언약 안에서 그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 성실함, 그게 에메트잖아, 에메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세드와 에메트, 그거를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얘기했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를 경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게 돼 있다고요? 예,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 이게 12편 1절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하시드와 에무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반응하게 돼 있고 진실함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하시드는 헤세드와 연결되고, 그렇죠? 에무님은 에메트와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그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신실한 삶이고, 또 하나님의 에메트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변함없는, 그러니까 그거 다른 말로 충성이라고 얘기했고 또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그렇죠?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선순환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를 15편에선 다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거죠. 이게 어려우신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 하시드와 에무님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것은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 관계,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또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시 또 어떻게 연결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 거룩한 장막과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 그게 깨끗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게 선순환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 또 뭘 경험하여?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신실함, 에메트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요? 신실하게 하시드와 또 에무님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히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깨끗하고 또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이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어, 돌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게 정말 중요한 삶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깨끗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그 거룩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되고,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봤잖아요. 찾으신다. 우리가 시편에서 그 내용을 살펴봤죠. 14편에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죠. 그쵸? 14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게 바로 이게 같은 얘기에 다,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으실 때 그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말로 동행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삶이 돼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건 뭐 고통이 없을 거다, 어려움이 없을 거다, 질병이 없을 거다, 사고가 없을 거다,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은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한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은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5편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고 또 적용해 가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